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시하여 도비아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 오후 예배로 드리는데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 13장 1절에서 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에서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공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을 합니다. 11장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라고 말하고 3절에도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한 뒤에. 그러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을까요?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할 일들이 없었을까요? 왜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할 일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적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더 뽑고 훈련을 시켜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조직의 수장을 뽑아서 보낸다든지, 뭔가 조직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벽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새로운 성벽 안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벽을 만들면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벽을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져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백성들, 하나님께 찬양드릴 백성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백성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도 중요하지만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2014년 12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이니까 11년 됐네요. 제목이 쿠어바디스입니다. 쿠어바디스는 요한복음 1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됐냐면 한국교회 어디로 갑니까? 한국교회를 좀 비판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한국교회의 실태를 이 다큐 영화를 통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비리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싫어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이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국교회 쿠어바디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영화 개봉으로 기독교 측에서는 이 영화 개봉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반대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비리를, 좋지 않은 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현실을 덮으려고만 할까요? 있는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일까요?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하는 것이 장성한 자가 아닐까요?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이 영화는 불편하지만 기독교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고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어디에서 해결하는가,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대형교회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을 어디로 찾냐면 말씀에서 찾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쿠어바디스란 영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글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한국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기막힌 말이죠.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수만 집착하는 교회, 거기서 벗어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또 다가오는데 새해는 양의 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셨고 제자들도 양이죠. 양처럼 순종하며 근본에 충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건물이 전도한다라는 정말 가슴을 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마지막 결론으로 한국 교회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전도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 이렇게 해보자. 우리 교회도 제가 2019년도에 왔을 때에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파트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예사랑 교회에서도 예사랑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이겁니다. 아파트 전도 이렇게 해보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는 특별히 시장 상황 하에서 진행된다. 한국교회 현실은 한 지역에 결코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고자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고 어떤 교회로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마치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마음에 맞는 교회를 고르는 상황이 보편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파트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 시설 정비이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차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교인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10분 이상의 거리를 걸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 먼 거리면 차를 타고 온다. 따라서 주차 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고는 아파트 전도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아파트 전도를 실시하기 전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제반 설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아파트 전도 이렇게 해보자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건물 중요하고 리모델링 중요하고 주차시설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도에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쿠어바디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건물이 전도한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장점이긴 합니다. 장점이긴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뭘 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성벽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해서 그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디서 찾았다고 했어요? 말씀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건물만 있고 성벽만 짓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국교회가 건물만 멋있게 지어놓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건물만 있다면 이거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벽을 다 중건한 뒤에, 헌당한 뒤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낭독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건물은 전도하는 데 장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건물 안에 들어왔더니 이 안에 말씀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좋은 자리에 건물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건물 안에 들어왔더니, 건물이 장점이 되어서 건물 안에 들어왔더니 이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 말씀이 있더라. 이 안에 찬양이 있고, 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말씀의 순종이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이 성도들의 삶이 녹아있고, 삶이 예배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건물 안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4층에서 6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우리가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성령님이 나오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물에서 멈추지 마시고, 반석 교회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믿는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부수고 우리가 새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 앞으로 가서 저 건물에 몇 층을 써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반석교회는 어디예요? 저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건물이 반석교회예요? 여기가 반석교회예요? 여기에요. 우리가 반석교회예요. 우리가 건물이 지어져 가고 성벽이 지어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성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가 말씀 속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녹아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되고, 말씀이 꿈틀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반석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흥 이후에 참으로 충격적인데요.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다녀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성벽을 쌓을 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해 세력 가운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버젓이 들어와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아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이 제사장인데 처음에 성벽을 만들 때 방해하던 3명 주동자가 있다고 그랬죠. 누군지 기억하세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그랬죠? 산도깨비라고 그랬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 산도깨비. 이 3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비아하고 성벽을 중건하는데 방해했던 도비아하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여주세요.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줬다는 겁니다. 큰 방을. 도비아는 원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혹시 부흥되어서 이권을 뺏길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성벽 만드는 거를. 처음에 어떻게까지 얘기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말 한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후에도 협박도 했습니다. 편지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중건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바로 이 사람한테 방을 줬다는 거예요. 방을. 당시 엘리야십은 성전의 골방을 관리하던 자로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 드린 11조와 성물들을 관리하는 중대한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 그런 그가 민족과 신앙을 배신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특히 제사장이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줬다고 했는데 그 방은 보통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이나 11조로 들어온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5절 말씀.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뭐예요? 소재물,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그 다음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를 준 거예요. 재정부실. 재정부실을 도비아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도비아는 성전 안에 있는 재물, 곡식 등을 자기 마음대로 썼을 것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11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11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한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지켜야 되고 제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올바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레위인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11조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범하기를 예사로 하였으며 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엘리야십의 타락.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한테 그 재정부실과 같은 그 방을 준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중에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것도 주변의 많은 사람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중대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도 죄성에 오염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주변 사람의 평이 좋다 해도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누구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엘리야십이 그냥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지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경고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의 실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속에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죄로 물든 육신, 이 죄의 육신이 자꾸만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뉴저지주의 한 목사님이 하루는 이름 모를 사람의 장례식을 발표하고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집리하는 목사님은 여느 장례식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 속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여 이제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시신을 볼 시간입니다 라고 하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나오게 해서 그 관 안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관을 보고서 모두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관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엔 누가 비쳐요? 자기 자신이 비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 죄로 물든 이 육신이 자꾸만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몸부림쳐야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신앙의 행적을 보였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영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을 타락하게 함으로써 성전을 부정하게 하고 그 결과 선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의 구덩이에 빠뜨린 것처럼 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말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정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